욥기 1장입니다. 전부 다 넉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찾기가 좀 힘듭니다. 사사기 다음이고 사무엘상 앞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유하였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저가 언제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지난 번 시간에 룻기서를 보고 구원에 대하여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구원의 종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구원은 기본 구원, 그 다음에 성화 구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영생 구원, 혹은 결과적 구원, 그렇게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의 동기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구원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온노를 믿음으로써 사제는 무죄, 또 칭의는 의인으로 일컬음받는 것, 그 다음에 중보는 새 생명, 사제는 무죄, 또 칭의는 의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중보는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건 이제 구원의 방편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목적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했고, 결과는 천국을 누리고 느끼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구원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구원 끝마고 오늘은 1절에 나오는 사사들의 치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6월 29일 주일에 주일 예배 때는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이 본문이고, 제목은 하나님께 상받는 삶.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본문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이고 제목은 사사들의 치리. 그렇게 제목하고 본문만 가지고 있어도 많이 건진 겁니다. 사람 20분 30분 하는 동안에 다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하고 제목만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자꾸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치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간 다음에 그들은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면서 사무엘은 제일 마지막 사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로 돌아가는데요. 그것이 약 한 450년 정도 사사들의 치리 때가 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사 치리의 시작은 이제 출애굽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치리하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받아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사사 치리가 됩니다. 사사들의 치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의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선민을 다스리는 겁니다. 사사는 그 중간에 있고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사사들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치리를 잘 받는 것은 하나님의 치리를 잘 받는 것이고 사사들의 치리를 잘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비유를 든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사 치리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사 치리가 오면 끊어지고 말았어. 그렇게 우리가 비유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가령 오늘 주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자기 소속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사들의 치리를 잘 받는 거고, 교회 안 나오면 그건 사사 치리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 엘리멜렉이나 나옴이나 또 기념과 관련 이 사람들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사사들의 치리가 있는 가나안 땅 베들레헴 에브랏 자기 고향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살아야 그게 사사들의 치리인데 모압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은 사사들의 치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부러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삶 자체가 거부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 말은 흉년이 들었다 그랬지만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베들레헴 사람이 다 모압으로 간 건 아니거든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만 내려갔지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 들어도 거기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데요. 또 돈이 많아야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늘 풍년이 되어서 수입이 많아야 좋은 것도 아니고 수입이 없어도 또 우리가 살기가 좀 힘들어도 사사들의 치리를 받는 그런 삶이 복받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흉년이 드는데도 모압이나 애국을 안 가고 거기서 계속 사사 치리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삶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 흉년 들었다고 모압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것은 사사들의 치리를 거부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비유를 봤지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만 노아의 식구들 외에 다른 사람은 방주를 안 짓고 그 땅에서 자기 집 사고 땅 사고 또 집 사고 그렇게 자꾸 땅에서 모든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았는데 이것은 사사의 치리를 벗어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은 노아는 사사의 치리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방주를 짓지 않은 사람은 사사의 치리를 거부한 것이고 일부러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생활 자체가 거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는 잠시 사사의 치리를 떠나서 가서 허랑방탕했지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왔다는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는 돌아온 탕자. 마다들은 집에 있었지만 그 생각이나 생활하는 것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서도 그 삶은 사사들의 치리를 못 받는 삶. 탕자는 비록 멀리 떠났지만 사사들의 치리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옛사람을 벗으라 하는 것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도 A는 옛사람을 벗고 B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아니고 같은 A한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또 옛사람을 벗는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느냐? 우리 속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을 벗는 것도 마음이 벗어요.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마음을 통해서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은 마음을 보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옛사람을 벗으라고 그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자살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미국에 가서 이민을 해서 또 미국에 이민을 왔다가도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삽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영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예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결정을 해서 하는데 믿음이나 영은 마음이 건강하고 싱싱하고 청청할 때에 그 마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입어지고 믿음이 싱싱하고 청청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병들면은 믿음도 계속 성숙하기가 어렵고 육신 생활도 건강이 어렵습니다. 몸의 병은 마음이 다스릴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웬만한 몸의 병은 고칠 수 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은 이 몸의 병도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에서 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물체가 나와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늘 우리가 단속을 하기를 마음 단속을 잘해야겠어요. 잠언에도 보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 기억하려면 어려워서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에서 하나님께 상받는 삶, 이 시간에는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사사들의 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사사들의 치를 받는 것인가 거부하는 것인가, 또 생각을 할 때도 이게 사사들의 치를 받아서 생각하는 것인가 사사들의 치를 떠나서 생각하는가,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손발로 움직이는 모든 행동 5가지,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손발로 행동하는 것, 이 5가지가 사사들의 치리 안에서 하는 것인지 사사들의 치리를 벗어나서 하는 것인지 늘 기억하면서 사사 치리를 잘 받는 사람으로 점점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병 목사님 인사한다고 와서 오늘 고맙고 말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는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상받는 삶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고, 또 이 시간에는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사들의 치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 동안 또 남은 삶이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입으로 말하는 것이나 손발로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사사들의 치리를 잘 받는 삶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슨